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1장 1절로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남편이 몇 명 있으십니까? 아내를 몇 명이나 두셨습니까? 한 명? 한 명밖에 없죠?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아내가 많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합니다. 그 가정이 시기와 질투로 바람잘날없지요. 성경에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누구를 닮은 걸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아내를 많이 두었던 겁니다. 다윗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방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결혼한 인원 8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그 결과로 피바람이 붑니다. 왕권을 잡기 위한 왕자들의 난이 계속되지요. 압살롬이 이복형을 죽이고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솔로몬과 그 이복형 아도니아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나중에 이 아도니아도 처형되게 됩니다. 계속 피바람이 붑니다. 죽고 죽이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지방의 같은 민족의 지방 호족의 딸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1절로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정력가였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진정한 사랑이 뭔가요? 진정한 사랑의 전제 조건, 빼놓을 수 없는 전제 조건, 사랑입니다. 사랑. 일편단심이지요. 일편단심.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분명 정략 결혼을 한 정치의 방편으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해서 전국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후궁과 첩을 많이 두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 나라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 결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것이 큰 흠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큰 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한둘도 아닙니다. 서너도 아닙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그 여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서 우상으로 돌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성취욕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더 큰 나라 이뤄야지, 내가 더 힘센 왕이 돼야지. 그 성취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반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과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이방 우상에게로 돌려버리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 많아졌을 때에 솔로몬의 귀가 얇아졌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옅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겠다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겠다 마음 먹고 정략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근거가 역대하서 8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 애굽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별궁을 지어줍니다. 더 대우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어디에서 살지요? 다윗 궁에 삽니다. 그런데 새로 맞은 아내를 위해서는 별궁을 지어줘요. 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다윗성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별대의 구별대의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별궁을 지어서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처음에는 종교적인 개방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지요. 나만 절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믿음이, 솔로몬의 생각이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맺은 관계가 나중에는 올무가 되죠.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원래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일종의 거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손해보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결혼의 전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결혼은 그런데 잘못된 전제로 시작합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전제로 시작된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의 첫째 부인이 부탁해서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예쁘게 지어요. 그가 믿는 우상을 위한 산당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부인을 위해서 솔로몬이 산당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이, 셋째 부인이, 몇째 부인까지? 마지막까지 999명의 후궁들과 첩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해줘? 왜 나 위해서는 안 지어줘?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사랑해요? 그러면서 계속 때로는 아양 떨고 교태를 부리고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겁니다. 각 부족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후궁과 첩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더 뜯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솔로몬이 힘들었을까요? 후궁들과 첩의 계속되는 이야기에 솔로몬은 마음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갑니다. 조금씩 믿음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에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우상들 중에 본문에 보니까 아스다롯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랑과 풍요의 여신으로 섬겼던 아스다롯. 그런데 그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항상 제의적인 매음행위가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거기에 상주했고 그 아스다롯을 기쁘게 한다고 그 앞에서 섹스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한 더러운 종교, 그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는 그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밀곰, 몰록이나 그모스 숭배자들이 나오지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특별히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특히 아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몰록, 그모스를 섬기던 신전에 토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영아들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신전에서 나온 동물의 뼈보다 영아의 뼈가 그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참혹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인간의 바닥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종교가 그 땅에서 성행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는 조금씩 들어와요.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가서 절하지만 않으면 되지. 조금 떨어져 있으면 되지. 그런데 조금씩 장난처럼 들어오고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러한 자기 욕심을 거룩한 목적으로 가장해서 들어온 그 죄들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에 빠져들고 그 죄는 커지고 더 심각한 죄들을 짓게 되고 나중에는 생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러한 죄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앞산에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앞산 어디일까요?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바로 맞은편에 산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열심히 기도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그곳에 우상단지를 섬기는 숭배하는 산당을 지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를 두 눈 부릅뜨고 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의 그 행위들은 악한 것이었다, 추악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우상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그때 헐어버리기 전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타락하도록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유혹이 되지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시고 설명하시고 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세요.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긴밀한 관계, 하나 되어야 하는 관계, 그 관계를 깨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사랑에 배반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여인을 보고 너무나 좋아해요.
다른 이에게 사랑이 갔어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배반했을 때, 배반당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사람,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까지도 받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로 살아온 솔로몬이 그 사랑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솔로몬이 신명기의 말씀을 왕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금지해야 할 그 사항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잘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 가운데 물질의 헛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할 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참혹해지는지를 자신이 기술했어요.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영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척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 삶이 거룩하지 않아요. 똑똑한 척 말은 잘하는데 똑똑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척 하는데, 선한 척 말은 거룩하게 잘하는데 그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러워요.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영판 다른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끝내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결과로, 징계로 확실한 변화를 겪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능력이 있는 양, 내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확실한, 처절하게 알게 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맺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적인 계약이었어요. 시내산 이후의 언약은 항상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적인 계약이에요.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복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베푸신 은혜를, 그 복을 다시 회수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조건문으로 읽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뭔 짓을 해도 그 복을 나에게 주셔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읽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당신은 믿는 사람이니까 좀 참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믿는 사람이면서 자기에게는 그 논리를 적용하지 않을 때 얼마나 앞뒤가 다른 겁니까? 조건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지요. 에돔의 왕자 하닷이, 수리아의 왕 르손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최측근이었던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두 쪽 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많은 선한 사역을 했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소가 22,000마리였고 하나님께 드려진 양이 22만이었다. 오늘날 누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는 예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상 어떤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일구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년의 솔로몬의 불신앙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다음 세대들까지 우상 단지 가운데, 우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고 그 나라를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다? 내가 전에는 이런 헌신도 했고요, 저런 헌신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예배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신앙을, 오늘의 나의 믿음을 보셔요. 오늘 나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나의 순종이 살아있어야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손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었던 세대가 어디에 언제 있었냐고요. 이 땅의 경제학자들은 이 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질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순종자로 살아가면 다음 세대는 살아날 겁니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 세대의 헌신보다 다음 세대의 헌신이 더 승할 겁니다. 믿음으로 기대해야죠. 언제 우리의 열심으로 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 잘하는 건 쉬워요. 누구나. 두 번 잘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하는 것은 끝까지여야 해요. 끝까지 충성해야 하고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굳건히 풍성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